일반 학교들은 방학을 하지만 교회는 신앙 훈련의 집중 기간입니다. 이 방학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학생들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망하는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우린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소망이 무엇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 여러 가지 꿈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비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꿈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분명한 꿈은 천국 가는 것이고 영생 얻는 것이고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난주에는 준비된 자가 받는 선물이 뭐라고 했어요? 미래. 미래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가 오면 불안합니다. 또 미래가 왔을 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된 자는 그 미래가 아무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가 오더라도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미래를 나의 미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엄청난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도 일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장차 성령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사람이 아니라 동물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승은 많이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이야기는 잘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상한 이야기들을 그런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봐도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전부 나쁜 뉴스, 안 봐도 될 뉴스, 안 들어도 될 뉴스, 그런 것들만 가득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에 현혹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한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시대가 됩니다. 사랑의 대상.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하고, 그렇죠? 저는 가끔 애완동물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질문을 던지지는 못했습니다만 과연 그 동물을 사랑하는 거 식물을 사랑함이 부모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덜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부모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대상이 달라져요.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를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우리나라 현실 앞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기적인 삶이 팽배해지고요, 포악해지는 시대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직업도 가져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배워야 하느냐, 그것을 오늘 두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배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 속의 신명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내려가서 약 200만 명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20세장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데, 그들이 장차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의 본문 내용 조금 우리가 간추려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일러주면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초막절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다가올 때는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흩어졌던 자녀들이 명절 되면 다 모이잖아요. 대표적인 명절 추석과 설에는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 때는 다 모일 때에, 그때에 그냥 나누기 바쁘고 음식 나누고 그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율법을 낭독해서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왜? 그 당시에는 아직 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쓴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낭독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게 보세요.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죠. 거기 거주할 동안에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원주민이 있다. 그 원주민들 가르쳐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의 대상이 남녀노소 그리고 타국인, 요즘 우리 오늘날 용어로 하면 뭡니까? 외국인, 타국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 아니니까, 우리 국민 아니니까 아니고 다 가르치라. 누구든지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런 경우를 두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 3장 다음에 4장이 나오는데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중요하게 강조한다는 뜻이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우리가 마음 잡아 때를 얻어서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수시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을 시도 때도 없이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가르치고 배워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성경을 그렇게도 가르치며 배우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어떤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세상에 어떤 책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바이블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할 때에 우리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이미 듣고 배우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성경, 물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지만은 결국 범위를 넓히면 우리 많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왜 믿게 하려고 기록했느냐?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영생 얻는 길, 구원 얻는 길,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잘 압니다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면 여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생각해서 다 죽던 말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었잖아.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으로 만드는 육체는 흙으로 만드는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이 영혼 그릇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 육신도 귀한 거예요. 이게 무슨 컵이죠? 네, 물이 들었기 때문에 물컵인데 제가 물이 들었는지 한번 마셔볼게요. 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술을 담으면 술컵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이 영혼을 담고 있는데 그 영혼은 천국 갈 영혼, 영생 얻는 영혼이기 때문에 정말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경을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학문적인 책도 철학도 구원의 소식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은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 그래서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서. 특히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은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릴 때에, 디모데가 어릴 때에 성경을 가르쳤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외손자, 손자, 손녀들 키울 때에 항상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오냐 좋다고 얼레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자꾸 들려주셔야 됩니다. 왜?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해 주기 때문에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주면서 훈계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배워야 할 것을 배웠는데 배운 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다시금 그것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을 훈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에 그것을 다시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훈계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참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 성경 교육 훈련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문설주. 요즘 말로 하면 따라서 사투리 있어서 죄송한데요. 일본 말이지 문각구. 예. 문털. 예. 그래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가끔 강조합니다. 우리가 현관에 가면 거의 거울이 걸렸습니다. 왜? 옷매 무서 보려고, 얼굴 보려고. 거기에 말씀 한 절씩 놓으면 안 좋을까요? 네? 일주일에 한 절씩 바꾸든지 한 달에 한 절씩 바꾸든지 그래라도 하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화장실에도 마찬가지. 예. 곳곳에 보이는 곳마다 말씀.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이제 동물 그림 이만한 거 갖다가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채소 갖다가 그림 그려놓고 시장에 데리고 가면 다 보여요. 동물원에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걸어놓지 말고 말씀 붙여놓고 말씀 읽어주고 말씀 들려주는 거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예. 심지어 미간에 붙여.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옷은 호주머니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는 어떻게 스마트폰에 지금 성경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또 들어가 있냐? 게임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 교회 와서도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이런 법칙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게임을 집에서는 하지만은 공원에서는 하지만은 교회 가면 절대로 게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겠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예. 교회 와서는 나는 게임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겠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도 가져야 되죠. 제 마음가짐에 목사니까 하나 있습니다. 신문을 읽기 전에는 반드시 성경을 묵상한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가끔 보면 며칠 동안 신문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왜? 말씀 묵상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못 보낼 때가 있습니다. 묵상해놓고도 보낼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제 철칙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좋으면 그렇게 하시고, 예. 내가 뭔가 하기 전에는 말씀부터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말씀 읽다가 가면 신문을 영영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씩 신문 하면 뉴스 요즘 안 봅니다. 왜? 봐봐야 뭐 별거 없어요. 예. 전부 안 좋은 소식뿐이고 성경을 읽으면 굿뉴스잖아요. 할렐루야. 굿바이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활동이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육, 전파, 전도, 선교, 치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 세 가지 사역. 여름 신앙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너무 아이들 위주로 흥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성경 공부는 별로 없고 전부 프로그램화가 되어져 가지고 전부 노는 프로그램, 게임하는 프로그램, 이것으로 때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성교회 교사님들을 잘 들으세요.
반드시 성경 공부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교제, 코이노니아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 신앙수련회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짧지만은 1박 2일 동안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 집에 놀리지 말고 다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게 만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